오늘 주신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림받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정말 우리 중에 나는 왜 이렇지, 나만 왜 이렇지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벽 위에 파수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서 중요한 이 말 제목에서 중요한 단어는 파수꾼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성벽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성벽은 그야말로 적들이 침공하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울타리는 하나님을 의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 안고 계신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큰 팔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그 큰 팔로, 그 큰 거대한 성벽으로 우리를 다 안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문제 있을 게 없다는 거죠. 그 성벽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그야말로 지키는 자, 보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서 적들이나 누가 나타나면은 횃불을 피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팔을 불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병사들을 깨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진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군대에 가봤고 다 이렇게 남자들도 군대 많이 가셨는데 이 보초를 서고 파수를 쓴다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가 지키는 시간 동안에 두 눈을 부릅뜨고 또 뭐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걸 제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깜빡 잠이 들어버리는 순간 적들이 나를 지나치고 들어가 버리면 안에서 편안히 잠자고 있는 내 식구들, 동료들은 다 몰살당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막 끝나고 6.25 사변이 막 끝나고 이렇게 이 철책도 지금같이 이렇게 쇠로 철책 친 게 아니라 목책을 쳤던 그런 시절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지키는 자가 제대로 자기 사명을 다 못해서 이렇게 이 많은 대원들이 몰살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또 하나의 파수꾼의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우리 전우들은 동료들은 다 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와서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저쪽에서 적군이 나타났을 때 내가 소리를 치고 내가 총이라도 쏴줘야지 다들 깰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지나가 버려요. 나는 살죠. 근데 내 뒤에 있는 동료들은 다 죽게 돼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소리라도 치고 이렇게 신호를 하면은 나는 죽어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파수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순교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정말 파수꾼 좋은 단어죠. 우리는 또 가끔 파수꾼에 대한 많은 메시지가 있었죠. 아, 그렇지, 나는 파수꾼이야. 내가 파수꾼이라고 했을 그 시점부터 내 목숨과 내 신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막 목숨을 내놓고 뭘 하자 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서론에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행히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수꾼은 어떤 육신적인 걸 좀 많이 중심으로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을 일이 없어요.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237 기도의 파수꾼 속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도 당할 일도 없고 우리도 문제될 게 없는 그런 모든 힘을 갖춘 그런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 파수꾼의 언약 속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 이 파수꾼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도의 파수꾼 속에서는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라 그랬지. 기도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는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송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보다는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도 24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완벽하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갇혀서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제로 못 돌아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아침 6시로 우리는 못 돌아가요. 우리는 시간은 계속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 특별히 영적인 존재는 사단, 천군, 천사, 다 영적인 존재죠. 인간도 영적인 존재 맞습니다. 근데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 중에서 인간만 유일하게 육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못 벗어나요. 육신은 죄송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날이 갈수록 계속 늙어가는 거지 절대로 새로 소생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린 가끔 좋은 말로, 인사말로 젊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린 젊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육신은 다 늙어가기 때문에 육신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 사단과 천군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과 닮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24시간 보좌의 축복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건 맞고요. 그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는 사단, 천군 천사,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을 때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237 기도 속에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축복 속에 있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도 이 시공간을 24시 아니라 영원 동안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우리를 계속 혼란 속에, 혼돈 속에, 혼미 속에 계속 우리를 빠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들은 여러분과 저를 속이려고 어떻게 하든 예를 씁니다. 나를 통해서, 내 상대방을 통해서, 나와 가장 근접하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혼동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정답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요, 못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단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사용해서, 그래, 그러니까 욥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아니 하나님이 완전히 앞뒤를 다 잘 봐주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24시간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빗장을 놓는단 말이죠, 사단이.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은 내 것이니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단 말이죠. 이게 사단이 신나 가지고 가서 막 욥의 재산, 뭐 온갖 것,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도 욥은 어떻습니까? 내가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니 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사단이 와서 또 그럽니다. 아니 욥을 완전히 죽을 지경을 만들어야지, 욥은 건드리지 말라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욥 지는 멀쩡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빗장을 놓는단 말이죠. 좋아, 욥의 몸까지 건드려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또 가서 욥을 막 온몸에 문둥병, 막 온갖 병을 걸리게 다 한단 말이죠. 그래도 욥은 내가 하나님께 적신으로 나아가리니 하면서 절대 믿음을 안 버렸단 말이죠. 사단도 거기서는 완전히 뒤로 넘어진 거죠. 왜? 사단이 지 아무리 까불어도 생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생명은 못 건드린단 말이죠. 사단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이게 24시간 활동하고 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존재다 보니까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사단도 똑같이 24시간 활동하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 그 사단의 어떤 것도 완전히 박살내고, 사단이 감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건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저것들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까불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파수꾼이 아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무슨 막 어마어마하게 힘을 가진 그런 슈퍼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물론 우리는 그런 거 어디 쓸 데가 없어요. 아니 탁 해가지고 막 저기 막 무너지고 막 그거 우리가 어디다 씁니까? 아무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쓸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거 버금가지 않는, 버금가는 그 정도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기독교인들 간증 속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비상시에 내가 가진 것보다도 나를 보호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힘이 그 순간에 딱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
기독교 간증에는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겪었던 간증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럴 게 없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순간적인 능력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구원을 이렇게 살아남을, 거기서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일어났음을 자기가 간증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예를 들어 뭐 그 옛날에 어떤 관증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노와 같은 용광로 같은데 그 안에는 뭐가 믹싱을 내려고 어마어마한 날카로운 칼날이 계속 밑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깜빡 자기가 실수해서 그냥 그 통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 빠지는 순간 이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죽었구나, 완전히 다 분해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 순간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외쳤대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어떤 힘인지 몰라도 떨어진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거기서 튕겨져 나왔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한지를 몰라도 튕겨져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그 통에 빠졌다가 다시 나와요. 그걸 간증하는데 에이라고 생각하지 전혀, 이제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그 24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는 오케이, 이해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예, 충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사람을 팍 쳐냈거나, 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런 슈퍼맨적인 그 보좌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 여러분과 제게 있다니까요. 근데 함부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비상시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힘이 증거되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학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칼날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주 운 좋게 칼날 앞에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나 칼날 등에 떨어지면 그 칼날의 그 돌아가는 어떤 힘에 의해서 튀겨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공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데 어떻게 하면 절묘하게 그렇게 그 칼등을 갖고 뛰어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도 설명이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권능 속,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슈퍼맨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안 죽어서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평상시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없지만 그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은 파수꾼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또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미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파수대에서 이 언약 속에 집중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죠. 성경 말씀에서 계속 그 말씀, 너희는 여호와만 바라보라, 여호와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뭐 자기 업에, 자기 학업에, 자기 일에. 그러나 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가진 자, 그것도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그 힘을 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단체나 불교, 기타 종교, 또 우상 숭배하는 많은 미신, 무속 이런 것들도요 비슷하게
합니다. 집중하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막 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아까 사단도 24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진 각종 이단 단체들이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 파수꾼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현장에서든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 속에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체질이 되고 나하고 가장 잘 맞는, 기도가요 나하고 가장 잘 맞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핵심 메시지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도 속에서, 기도는 호흡과 연결돼야 된다. 호흡은 가능한 한 짧게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길게 할 생각을 하래요. 그래야지 이 심신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까지 이 호흡 속에서 전부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공기를 이렇게 뿜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엄청 중요하죠. 바닷가나 높은 산이나 들판이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하고 도심에 아주 힘든 데서 숨쉬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몸 자체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호흡법을 좀 잘 생각하고, 하여튼 일단은 가장 좀 건강하게 사시려면 호흡을 좀 길게 하시는 것을 배우세요. 나름대로 의식이나 무의식적으로 내가 길게 호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호흡이 길어지고 가는 거죠. 물론 열심히 막 운동하고 뭘 하는데 호흡을 길게 하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건 고수들이라는 거고 그때는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무슨 특별한 내가 느끼는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사명이 내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그 파수꾼의 기도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237 언약과 보좌와 나 속에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나는 비록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 이 자그마한 데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적어도 237개 나라의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내가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부품, 부속이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절대로 내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리는 일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내 신분 권세와 내 자존감과 내 정체성이 분명히 나와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말이죠. 오늘 교동문에서도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건 가지고도 절대로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고 정체성이고 삶입니다. 그런 본론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시대 속에서의, 예를 들어 애굽 시대부터 해서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여러 가지 그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흘러오는 소위 이 사단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강대국들을 움직인 파수꾼에 대한 기도, 그것이 오늘 본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 그 파수꾼들의 특성은 뭐냐면 평상시에 늘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어디로 파수꾼을 올라가서 성벽에 올라가서 파수를 서지 않고서도 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파수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은 분명히 다르겠죠.
평소에는 저희가 저렇게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럼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평상시에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느니라. 세상에 어떤 엄마가 막 난 자기 자식을 보고 안 이쁘다라고 얘기할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전부 다 자기 자식이 잘생겼고 이쁘죠. 아니 없다니까요. 전부 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이쁘다 그러지, 잘생겼다 그러지,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부모가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인데요? 그게 아닙니다. 요게벳은 평상시에 이 파수꾼의 그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난 자식이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훗날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이루실 그런 아이구나라고 하나님께 그 언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난 자식이 최고다. 그건 고슴도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요게벳이 모세가 잘생겼다고 하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 파수꾼의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게벳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나일강에 빠뜨리지 않고 이제 여차여차 살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정말 파수꾼 기도 속에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은 모세가 그 이후에 애굽에서 빠져나가지고 어떻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한 가지 빠뜨리지 않은 게 있었죠. 날마다 호렙산의 기도, 자기만의 호렙산의 기도가 평상시 모세를 평상시 파수꾼으로 늘 그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시편 23편 6절, 다윗 전쟁 시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죽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스승님보다 갑절의 성령에 충만한 영적인 힘이 있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아니면 스승님의 옥새가 필요합니다, 스승님의 인장 반지가 필요합니다라고 한 게 아니죠. 스승님이 그 세우는 그 신학교를 저한테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스승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영적인 힘을 내게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한단 말이죠. 그럼 쉽죠. 어떤 왕자가 민심을 순찰하기 위해서 싹 돌아다니는데 어떤 집 뒤에 가서 창문을 딱 들어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 딸이 있는데 큰 딸은 나는 빵가게 아저씨한테 시집가서 빵을 실컷 먹고 살 거야 이런단 말이죠. 두 번째 딸은 나는 옷 만드는 재단사 아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아주 드레스 멋진 옷만 입고 살 거야 이런단 말이죠. 셋째 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왕한테 시집가서 빵이고 옷이고 다 누리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셋째 딸을 왕자가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많은 것이 필요한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건 그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갑절의 충만함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왕 외에 다른 데다 절하고 기도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게 왕의 조서 이 반지에다 탁 찍어서
하면은 누구도 그걸 거역을 못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번복이 안 됩니다. 그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키면서 걸리면 죽을 줄 알면서도 창문 환하게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평상시에 다니엘이 이 파수꾼의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파수꾼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어인이 찍혀 있는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볼 테면 다 봐라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그 뒤에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자굴에 빠져도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은 사자에게 손가락 하나 안 물리고 살아나왔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으니까 미처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서 그 사람들을 다 먹어치웠다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잔인하다, 무섭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파수꾼의 기도 속에 산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승리자로 만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무조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참 그렇죠. 예. 하여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기회가 있어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가봤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 땅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피로 적신 땅 아닙니까? 도대체 숫자를 셀 수도 없고 말로 못할 그 잔디밭이란 말이죠. 그게 거기가 솔직히 거기다 발을 딛고 있는 느낌도 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순교자들의 피가 그 거대한 원형 경기장 안에 묻어져 있다는 것, 이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라도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정말 사단이 창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쉽지 않겠다,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잡히면 죽거나 뭐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사자밥이 된다는 거 알면서도 다 거기에 모여서, 그게 뭐 우리가 다락방이라 그러니까 숨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한국식으로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구 한 마리는 우리나라의 가옥이 2층이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는 2층이에요. 지금 그 다락방 뜻이 2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락방은 뭡니까? 저도 알아요. 그렇게 이만한 들창 같이 생겼고 딱 열면 그 속에 올라 들어가서 우리가 숨는 데였어요. 숨바꼭질 할 때. 그래서 저는 성경 처음 읽을 때 다락방 그러니까 야, 숨기 참 좋겠다, 숨어서 잘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그 다락방은 그게 아니고 2층이에요. 2층 집. 오히려 1층 집보다 2층 집이 멀리서도 잘 보여요. 하여튼 그 다락방 2층에 올라가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으면, 여러분 우리 지금 한 20여 명 모여있는 여기서 통성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동네 시끄럽다고 난리 날 겁니다. 120명이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면 그 온 일대가 시끄럽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거기에 전혀 아랑곳 없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다 힘쓰다가 시간이 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강림의 축복 역사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이 평상시 기도 속에, 파수꾼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파수꾼의 기도는 위기 때 이 파수꾼의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이 슈퍼맨과 같은 그런 분명히 능력이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평소 때는 전혀
없어요. 저도 저만 하더라도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여기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그러는데 슈퍼맨의 힘이 있으면 팍 해야 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 때 이 파수꾼의 기도의 능력, 힘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어떤 위기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랬단 말이죠. 위기 때 내가 평상시 파수꾼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위기 때 그 기도의 능력을 그 힘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에 나가는 것도 위기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파수꾼의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있는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힘을 친히 일으켜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로 우리가 평상시에 위기 때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되이 세우실 때 모든 것이 회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다 베어져서 다 밑동가리만 남아도 다시 거기서 거룩한 씨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 개인, 가정, 가문, 교회 모든 것이 다 교회입니다. 그 성전이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크고 강대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것, 그것이 평상시나 위기 때나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역사하시는 파수꾼 기도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우리가 사람 중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100년의 응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로. 쉽습니다. 내 사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사람의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이나 또 혹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이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늘 시험 갈등이 이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런가.
그럼 어떻습니까? 속지 말고 우리가 답을 주는 자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누구한테 답을 준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에이, 내 주제에 내가 무슨 사람들한테 답을 주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이미 말씀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에 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다, 완전히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으로, 사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권이 당첨됐다가 내가 이 응답의 사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응답의 사인이라는 것.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이 나의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이것만 깨닫고 알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 이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최고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벽 위의 파수꾼의 언약 속에서 우리 일생을 파수꾼의 기도 속에서 승리자로 시공간을 초월한 보혈의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최고의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구몬융병원 현장, 또 서산, 대한,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또 어영공단 우리 홍 집사님에게도 이 말씀의 축복이 늘 역사하는 귀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